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서론 본문은 기독론의 정수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리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바로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로고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이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태초가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지구,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세상의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본질상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설할 때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피조된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자 스스로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이미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명한 신약학자인 디에이카스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성자와 성부의 친밀한 교제, 동시에 본질적인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그 이전의 영원한 태초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빛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자,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단순히 그냥 깜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음,
승리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복음이 이 죄에 대한 모든 세력에서 승리할 것, 복음이 더 이기고 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의 주인을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감정과 우리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 권세는 단순히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고 이것이 바로 권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인간의 열심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성령,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14절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성막,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구약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막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육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것,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것,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원포인트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다입니다. 오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때때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앞설 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며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